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에 주신 특별한 은혜를 기억하고 동시에 다음 주일은 전교인 식사하는 주일입니다. 세 가지 이상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포옹할 뿐만 아니라 함께 감사의 은혜를 나누는 소중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인간이 한번 젊은 시절 어떤 사상에 매료가 되면 평생 동안 쉽게 그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정황입니다. 이 골수 공산주의자였던 이현상은 원래 충남 금산의 지주의 아들로 출생을 했습니다. 그가 고려대학교 전신인 보성전문학교 법학과에 입학을 했을 때 마르크스 레닌주의 사상에 경도되었습니다. 공산주의를 연구하면서 공산주의에 자신의 생애를 투신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가 기독교와 절대적 적대관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첫째로 인간관이 달라요. 뭐가 다르다고요? 수령은 완벽하고 완전하다. 아니지요. 어떻게 김일성 한 인간이, 김정일 한 인간이, 김정은 한 인간이 완벽합니까? 그도 죄인입니다. 성경적 인간관은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부족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고 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황도 마찬가지고 해 아래 그 어떤 인간도 죄성을 갖지 아니한 인간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수령은 어떻다고요? 완전하다. 두 번째, 수령이 완전하기 때문에 수령이 통치하는 공산당은 완전하다. 공산당은 회개가 없어요. 공산당은 어떤 경우도 옳기 때문에 이 철학 때문에 일당 독재가 가능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당제는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아무리 부족한 정당이라도 여러 정당이 함께 할 수 있는 건 축복이에요. 왜? 어떤 정당도 정권을 잡으면 부패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왜? 인간이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당도 정권을 잡아보고 야당도 정권을 잡아보고 하면서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전제하에서 어떤 정당도 완전한 정당은 없다는 전제하에서 부패한 인간의 모습을 전제하고서 다당제로 가는 것입니다. 양당제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산당은 달라요. 수령은 완벽하기 때문에 공산당은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천년만년 통치할 수 있다는 이 잘못된 인간관에서 출범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산당이 기독교와 본질적으로 대치되는 것은 영혼관이 달라요. 뭐가 다르다고요? 인간을 물질이라고 봐요. 물질. 유물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지상에서 가장 소중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봐요. 저들은 유토피아를 건설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기를 바랍니다.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완전한 평등한 세상, 물질적 평등의 세상을 구축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그 길을 달려갑니다. 그리고 가진 자들이 스스로 내놓을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소비에트 유니온을 건설하는데 무려 2천만 명의 이상의 부자들과 지식인들을 죽였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 전역에 공산당 일당 독재를 펼치기 위해서 1천만 명 이상의 지식인들과 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 세상을 형성하기 위해서 북한 공산주의를 형성하고 남한에 쳐들어와서 한반도를 적화 통일해서 완전한 평화의 세상을 만들겠다고 주장하고 300만 명 이상을 이 땅에 시신으로 묻었습니다. 그리고 더 고통스럽고 더 가슴 아픈 사실은 70년이 지나서 저들은 자기 사상을 배신했습니다. 북한은 오직 10만 명 당성 강한 공산주의자 빼놓고 2천만 명이 오늘 또 굶주리는 비극적인 세상을 만들어내었고, 더 비극적인 것은 그 세상이 새로운 세상이고 옳은 세상이라고 믿고 지금도 북한은 적화 통일을 꿈꾸고 있고, 그리고 더 큰 비극은 이 자유 대한민국 안에 아직도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주사파들이 활개해도 그것이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이현상이 골수 공산주의자였습니다. 8월 15일 해방 그 이후 남노당을 창건했습니다. 남조선 노동당을 창건하고 남노당의 확장을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지략을 펼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한에서 남노당이 불법화 되자마자 그는 월북을 시도합니다. 북한에서 함께 공산주의자들과 교류하다가 1948년도 남파 간첩이 되어서 지리산에 들어가 빨치산 재건 운동에 들어갑니다. 6.25 사변이 터졌을 때 지리산 남북은 총사령관으로 임명됩니다. 1951년도 52년도 혹독한 겨울 추위에 이 800여 명의 빨치산들과 더불어서 지리산 깊은 곳에 얼기설기 움막집에서 저들은 생존을 모색합니다. 옷이 없기 때문에 여름 바지를 입고 거짓대처럼 그 혹독한 추위를 견뎌냅니다. 무엇을 위해서? 저들이 믿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동지들이 굶주려 죽어갑니다. 병들어 죽어갑니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끝까지 투항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현상 씨가 친했던 친구 중에 야당의 대표였던 진한상 대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을 버리고 투항하면 목숨을 얼마든지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기까지 공산주의 사상에 충성하다가 결국은 죽어갔습니다. 인간이요 지독한 존재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요?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요? 인간이 지독한 존재예요. 한 번 사상에 빠지면 그게 옳은 사상이든 잘못된 사상이든 스스로 쉽게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게 인간 존재예요. 두 번째, 인간은요 절대로 잘 안 변해요.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그렇게 친했던 친구, 하지만 그 친구는 얌체야. 하여간 자기 이익을 절대로 포기 안 해. 결정적인 순간에 꼭 얌체짓을 해. 그랬어요. 그래도 내가 친구가 좋아서 그냥 친구 삼아줬어요. 그런데 60년 만에 만나서 저녁을 함께 먹는데 하나도 안 변했네. 깜짝 놀랐죠. 인간이 잘 변해요, 안 변해요? 그렇게 젊은 시절 공산주의의 매료가 되어서 그 공산주의 사상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평생 살다가 그 수많은 고난의 강을 건너다가 결국 사살되어서 사라졌던 이현상 씨의 생애를 생각한다면, 야, 사상이 무섭구나. 인간이 지독하구나. 인간이 쉽게 안 변하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현상보다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울이에요. 그는 철저한 유대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현상과 다른 점은 그가 인생 중반부에 자기 사상을 과감하게 버렸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변신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가 변신하게 됐는가? 그는 과연 과거에 어떤 사상을 가졌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유대교를 맹신했던 자였습니다. 사랑의 사도로 알려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됐을 때 마땅히 처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박수쳤던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처형된 다음 예수님의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위협하고 협박했던 인물이 사울이었습니다. 평신도 출신의 안수집사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을 때에 현장을 진두지휘했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확인만 되면 언제든지 그는 출동해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예루살렘 있는 교회에서 성도들을 체포하고 그들의 가산을 몰수하고 잡아 죽였습니다. 예수 도당을 진멸시키는데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인물이 가졌던 내적인 확신,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첫째로 유대 율법주의가 지상 최대의 사상이고 종교라고 확신했던 인물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교를 철저하게 박멸시키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확신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는 유대교의 중심 성지였던 예루살렘에서 어떤 자도 예수 믿는 자가 있어나 안 된다고 믿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멸시키고 있었고, 네 번째, 심지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오늘날 시리아 지역인 이 팔레스타인 밖의 지역인 북방에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약 400km 떨어진 다메섹 지역까지 예수 믿는 자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대제사장을 만났습니다. 대제사장이시여, 시리아 지역에도 다메스커스에도 예수 믿는 자들이 있으니 예수교 박멸 사령장을 나한테 주시오. 그는 예수교 박멸 사령장을 발부받고 머나먼 길을 떠났던 인물입니다. 서울에서 부산 거리가 약 400km지 않습니까? 차량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걸어가던 시절입니다. 무려 열흘 이상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정오였습니다. 갑자기 태양광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강한 빛이 그에게 비추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보면 가던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다, 그렇게 기술해주고 있습니다. 도무지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거꾸러졌습니다. 납작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도대체 어인일인고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말합니다. 주여, 도대체 당신은 누구시옵나이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즉시 일어나서 시내,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거라. 너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그는 옆 사람들의 부축을 받고 일어섰습니다. 다메섹 시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무지 세상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무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무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무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도대체 어인일인고 왜 예수라는 작자는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는가? 눈을 멀게 하셨고 밥맛도 없애버렸고 목마름도 없애버렸고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답답하게 하시는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나니아를 환상 중에 찾아가십니다. 아나니아야, 이제는 사울에게 가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거라. 이방인 복음만을 위해서 임금님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러니 그를 찾아가라. 직접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때 아나니아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우리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야 사울에게 가서 만나보거라 했을 때 아나니아는 즉시 사울을 찾아간 것입니다. 자기 집을 떠났습니다. 사울이 머무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안수했습니다. 형제 사울이여,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이제 다시 보게 될 것이요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했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져 나갔습니다. 온전히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음식을 먹게 되었고 강건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과연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을 보고 인생이 180도 바꿔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자기 의에 충성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옳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자산의 축적을 위해서, 나의 이기심의 충족을 위해서, 내가 옳다는 사상을 위해서 목숨 바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니 내 인생이 바꾸어졌습니다. 생명의 빛을 보고 마음에 쌓여있는 율법과 고집과 행실과 죄악과 어두움을 십자가의 은혜로 몰아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예수님의 빛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첫째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설자였던 요한 웨슬레는 미국에서 무려 3년간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선교 사역을 마치고 고국인 영국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엄청난 폭풍이 몰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배가 난파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결국 내 인생이 이렇게 마감하게 되겠습니까? 그는 인생이 두려웠고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합창으로 들려오는 아름다운 찬송 소리가 있었습니다. 아니, 이 죽음 직전의 상황에서 무슨 찬송을 부른단 말인가?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봤더니 그곳에 수백 명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어찌 죽음 앞에서 저렇게 평화로운 얼굴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저들은 어찌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저들과 다른 것은 내 안에 진정한 구원이 없기 때문이다. 내 안에 진정한 빛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크게 각성하였습니다. 그는 고민하였습니다. 그는 회개하였습니다. 십자가 앞에 납죽 엎드렸습니다. 주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믿음 따라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내 인생의 심령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는 드디어 어둠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드디어 육신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캄캄한 세상과 어둠에서 벗어나서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본 것입니다. 새로운 천국의 세상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천국이란 우리가 지상의 생애를 마감하고 가는 곳 맞아요. 그것도 천국이지요. 하지만 진정한 천국은 우리가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고 빛을 봤을 때 이미 천국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 그가 목사였고 선교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은 아직 회개하지 않았을 때 천국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라비안 교도를 만나면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면서 그는 과거를 청산했습니다. 그 인생의 모든 죄를 청산했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맛보았습니다. 빛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외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새로운 생명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면
놀라운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천국의 세상입니다. 사울에게 이 세상이 열렸고 그의 이름은 사울에서 바울 사도로 바꿔진 것입니다. 육체로 충만했던 요한 웨슬레에게 이 세상이 열렸고 성령의 요한 웨슬레로 완전히 변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 하나님을 만나고 빛을 보면 180도 내 인생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떠나가고 새사람으로 축복을 입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소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주어진 위대한 소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의 빛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생각하기를 유대주의에 전념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광분을 했습니다. 유대주의에 반대되는 모든 세력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 천국 백성이 된 다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소명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그릇의 사명을 그가 받고 수행하는 인물로 바꿔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흘 전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박멸시켰던 인물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즉시로 세례를 받고, 자 18절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죠. 그리고 20절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완전히 바꿔진 인생이죠. 나흘 전까지 교회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했습니다. 가산을 몰수했습니다. 사형언도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서 바꿔진 거예요. 똑같이 교회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체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재산을 몰수하지 않습니다. 사형선고를 하지 않습니다. 강단에 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메섹에 있는 교인들이라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다메섹 교인들도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21절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러면 그럴수록 바울 사도는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대단한 희망을 줍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성 부인들이 가끔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은 말도 못해요. 얼마나 핍박하는지 죽겠어요. 교회만 갔다 오면 성격책을 갈기갈기 찌르버려요. 난리가 나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는 속세로 생각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시지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바울 사도 사울일 때 3일 동안 세상을 못 보다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열성당원이 되었으니 당신 남편이 믿으면 제대로 믿을 뿐입니다. 기다려 보시죠. 그런 사람들이 믿음을 화끈하게 믿어요. 근데 그걸 누가 하는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결심하고 선택하고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완전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버마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아도니람 저스틴이 청년 시절 여행하다가 한 모텔에서 묵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나 보니까 주변이 엄청 소란스러운 거예요. 나가봤더니 자기가 잤던 방의 그 옆방에서 한 청년이 죽은 시체로 발견이 된 것입니다.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봤더니 놀랍게도 대학 때 친했던 자기의 친구였습니다.
이때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렇게 젊은 친구가 가버리다니, 과연 인생이란 무엇이냐, 얼마나 인생은 허무한 것이냐. 그가 절망하고 고통하고 아파하다가 두 가지를 결심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내 인생 후반부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브라운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였는데, 내 인생을 앞으로 살 때 명예를 얻는다거나 돈을 많이 번다거나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산다거나 이런 거 필요 없고, 가장 가치 있는 일 그 한 가지를 위해서 내 인생 바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이게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은 아직도 예수의 복음을 잘 모르니, 하나님,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깨우치고 이 복음의 영광을 온전히 알고 충성하는 인물이 되게 해주세요. 그가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후진적인 나라로 가서 선교하거라. 찾고 찾으니 그 시대 버마가, 미얀마가 대단히 후진적인 나라였습니다. 그가 그곳에 들어가서 평생 동안 첫째로 성경 번역을 완수했습니다. 두 번째로 버마 영어 사전을 완수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 지역에 들어가서 열심히 전도해서 수많은 교회를 일으켜 세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브라운 대학의 수석 졸업자 한 사람을 직접 만나주시고 변화시키셔서 버마 선교의 아버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과 무엇이 달라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빛을 보고 180도 변하여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은 자로서 소명에 충성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인생 버리지 아니하시고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소명까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소명 따라 충성하는 위대한 백성 되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